그 옛날에 뭐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행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행사의 원형이 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동시에 이 와중에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선한 사람이 빡 있고 악한 사람이 딱 이렇게 구분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론 이제 많이 살아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굉장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단순하게 이거는 무조건 선해, 이건 무조건 악해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 사람의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전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악한 자들을 좀 몰아내고 선한 사람끼리 좀 모이면 안 되나. 교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를 하자. 교회를 새로 하자. 새로 만들자. 이러면서 보통 이제 다툼이 있어서 분열돼서 쪼개지는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되기가 쉽죠. 근데 막상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새롭게 하는 공동체도 거기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좋아하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신, 만나게 하신,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만남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 악한 자를 제거하자. 이게 주가 된다면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악한 거를 이제 놔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볼 말씀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이면 굉장히 최측근이거든요. 이 최측근 안에도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소속된 뭐 공동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쭉 가볼게요. 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배경을 강조하죠. 유월절 전에 지금 이 내용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이죠. 사실상 이후로는 이제 돌아가실 예정이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또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걸 또 한 번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에 잡아서 죄를 사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전에 직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주변 제자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120명 정도 제자가 있고 또 제자 그룹, 더 큰 제자 그룹은 한 500명 정도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바뀌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만 볼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그 내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내가 나쁜 짓 하거나 무슨 나쁜 결정을 하면 무조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뭐 마귀 탓이야. 내 탓은 아니야. 이거 그 이단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뭐만 하면 다 귀신이 했대. 그래서 내가 감기 걸려도 그 감기 귀신이 붙었어. 뭐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이제 의심하는 귀신이 붙었어. 막 계속 뭐만 하면 다 귀신 탓하는 그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면에 있어서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영감이 온다고 하죠. 사람들 어디서? 내가 불현듯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영감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사실 그 사탄이나 악한 영이 하는 행동을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선악과 사건의 이제 뱀으로 표현되는 그 악한 사탄이죠. 어때요? 처음에 이제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거는데 그 말을 걸고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가, 내 무의식에 그게 계속 새겨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필름이 이제 1초에 24장부터 1초에 60장 프레임으로 이렇게 막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나 실제로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광고 슬라이드를 하나를 꼈대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광고를 거기다 딱 껴갖고 콜라를 마시세요 하고 그걸 하나 껴놨대요. 그래서 팍팍팍팍 넘기는데 실제로 영화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순간에 지나가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무의식 중에 광고를 했더니 그 광고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코카콜라 판매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졌대요. 실제로 그 무의식 중에 콜라를 마시세요 라고 그 광고를 들은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데 콜라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회실험 행동과학으로 좀 증명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가 정신질환자처럼 내 귀에 속삭였다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매체나 미디어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무당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올바르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날도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결국 뭐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그런가? 처음에는 그런가? 아예 생각도 못하던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가룟 유다는 확실히 그냥 악역이잖아요. 악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가룟 유다 악당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룟 유다만 악마를 만들고 끝내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유다처럼 되라는 건 아니지만 유다가 가졌던 생각이 굉장히 그냥 귀신 들려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생각일까?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한테 돈을 맡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최측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가룟 유다가 못 봤을까요? 많이 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측면에서 너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많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어떠한 느낌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적을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적을 보는 거는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성경의 그 군중들도 다 봤어요. 똑같이 기적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린 굶은 일은 없겠구나.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기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다도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퍼즐을 맞춰보면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가? 유다 생각은 그 기적을 볼 때 어떤 게 생각났냐면 와, 출애굽기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이 이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 10가지 재앙 뭐 그런 거를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 왕처럼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키겠구나 그걸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건설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같이 강한 국가의 왕으로 그걸 건설할 예수를 믿었어요.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근데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대다수가 오늘날
누리는 생각은 뭐죠?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는 그게 구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예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예수님의 제자로 최측근에서 따라다녔지만 이때가 아마 이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좀 속았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거 그냥 죽는 뭐 어린 양이 어쩌고 뭐 재물이 된다고?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따랐나? 하고서 확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게 돌변해서 이런 생각이 유다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뭘 맡겼다는 거를 이것도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듣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구원을 완성할 거를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뭔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아오시는 걸 맡기셨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같이 있지만 생각이 전혀 달라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간다는 것은 제자들의 계획이 없죠.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그 유명한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친히 손수 물을 뜨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이 그냥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부터 먼저 씻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근데 이제 되게 야, 발 내놔봐라 하니까 내놨지만 되게 당황스럽겠죠?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까지 이제 씻는 순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당시 유대인에게 발을 닦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발을 닦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는 성전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집 주인이 그 집에 온 손님의 발을 닦여줍니다. 직접 닦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인을 시켜서 닦았는지 어쩐지 아니면 닦을 물만 제공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집 주인은 그 손님에 대한 예의로서 그 발을 닦아줘야 돼, 씻겨줘야 돼, 그런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 지난주인가 그 요한복음 얘기할 때 향유를 깨트리고 그 향신료로,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죠? 원래 손님 맞는 대우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이제 물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초정하긴 했지만 약간 무례하게 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 차례하고 발 내놔 하셨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게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성경 언어에는 이런 기호가 없습니다. 그냥 맥락을 통해서,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물음표가 없어요. 성경 원어에는. 이게 딱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주님이 제 발을 씻긴다고요? 이게 굉장히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되게 당혹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예수님이 발을 지금 씻겨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너네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인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출애굽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거든요. 넘어갔다. 근데 그거를 기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피를 흘려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상징이 그 옛날 시대부터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스스로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6월절 어린 양처럼 죽는 건데 이 결과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못 알아듣죠?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못하는 상태예요.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그때서야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멋진 얘기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된 성전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물로 씻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젠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잖아요. 그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씻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옛날 찬송가 중에 그 보혈 찬송 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뭐 그런 찬양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심상을 이런 느낌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사회적 지위로서만 이걸 보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의 발을 씻겨줍니까? 종이 주인 발을 씻겨줍니까?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옛날에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랑 스승이 있으면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센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안 시켜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야, 갑자기. 너랑 나랑 인연 끊어야 돼. 내가 네 발을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절교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걸 어디서 또 이런 다른 성경에 상관없다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백은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귀신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거의 귀신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랑, 내가 귀신과 나 정도 사이로 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죄 용서해 주세요. 약간 천주교처럼 계속 죄 용서해 주세요. 막 매번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구원파나 이런 데는 뭐 더 이상 단회적 회개면 된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회개하면 되고 그때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셨죠?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또 오해해갖고 베드로가 또 너무 김치 국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목욕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없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다 씻겨주세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앞부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막 온몸을 씻겼다는 게 그런 건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온몸이 씻겼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믿고 회개할 때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할 때 물속에 온 몸을 담가버립니다. 온 몸을 담궜다가 꺼내면서 죄사함을 받고 믿으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 온몸이 씻겼다는 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학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이 풍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목욕하고 깨끗이 씻었는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발이 더러워지죠. 내가 더러워지려고 발을 일부러 더럽히려고 굳이 흙탕물에 제 발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조심조심 다니더라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온몸이 씻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단회적 회개를 말합니다. 거듭날 때 하는 회개죠. 근데 이게 이루어진 자는 뭐예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모든 자세죠.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고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온몸이 씻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복선같이 섬찟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 다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제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11절을 읽으니까 온몸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겉보기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처럼 믿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로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깨끗하게 되지 않은,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세족식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는데 니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하죠. 아까는 니들이 지금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는 알 거야. 이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니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하고 왜 또 물어보죠? 예수님이?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가 다른 의도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길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인이라 주라 하니 너희 나 그렇게 불렀잖아. 근데 니들 말이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자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 현대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란 개념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떨 때 썼냐면 로마 시대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데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다른 여러 신들의 그 신전을 관리하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신의 대리자이자 신이다. 이런 생각이 로마 시대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황제가 주님인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주님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지금 현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대명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의 대명사처럼 주님 우리 이렇게 써서 이게 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님은 지극히 높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또는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맞아. 근데 내가 그 주님이면서 선생도 맞는데 너의 발을 내가 지금 씻겨줬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게 진짜 발 씻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외출 후에 발 위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걸까요? 그 뜻이 아니죠.
이건 상징이죠, 상징. 지금 죄를 우리가 날마다 나도 모르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위가 발이잖아요. 이 시대에 뭐 신발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의 죄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왜 그래요? 막 이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물론 교회가 막 교회에서 사람 상처 주고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래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대. 요즘은 그 기대치도 다 떨어졌는데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오죠. 근데 우리가 아픈 게 정상입니까? 건강한 게 정상입니까? 건강한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좋습니까? 죄에 빠진 상태가 좋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좋죠. 근데 뭐야? 교회는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우리 다 나이스할까?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착하고 뭐 다 말도 예쁘게 하고 막 다 말 걸면 다 오은영 선생님이고 다 상담 막 인자하게 상담하고 다 그럴까요? 모난 부분 없을까요? 우리 화내는 부분 없어요? 집에서 우리 가정에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도 승질을 내요. 나한테. 나도 그들한테 승질을 내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지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언제나 올바른 말만 하고 내가 진짜 죄를 1g도 안 지을 걸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자세? 이거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의 죄악된 부분들을 용서하고 그걸 깨끗하게 해줘라 이 뜻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걸 또 잘못해서 갖고 죄를 짓던가 말든가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도 있죠. 그럼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마찰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되 거기서 악한 부분이 있다면 더러워진 발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씻겨주고 발 주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발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나는 못해요라고 말을 못하게 예수님이 그냥 딱 해놨어요. 이렇게 높은 주님인 나도 하는데 네가 뭔데 안 할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진짜 너무 승질나서 막 관계 틀어지고 막 저 사람은 막 악마예요. 막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거나 저 사람이 교회 오면은 나는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요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 한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그거를 그 의미를 알고 그래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방향을 잡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근데 이게 방향조차 모르고 막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저기 어디 막
하늘에 둥둥 따이는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 그 노력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종교랑 가장 큰 차이예요. 타종교는 뭐예요? 네가 해요. 결국은 수행을 해. 그 불교 그 선문답 하는 거 요새는 뭐 유튜브에 뭐 스님 나와가지고 그 선문답 하는 거 올라오더라고요. 영상으로. 이게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목사가 뭘 그런 걸 재밌게 보시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근데 하는 걸 몇 개를 봤는데 그 불자분이 이제 아주머니 불자분이 질문한 거예요. 아, 무슨 스님, 남편이 저를 너무 열받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화가 나요. 막 이러면 그 스님이 나와갖고 선문답을 하는 거죠. 왜 화가 날까요?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되게 지혜로운 말이긴 해. 그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남편은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화가 나는 당신 마음을 바꿔야 돼. 남편을 그걸 바꾸는 게 쉬울까? 당신 마음 바꾸는 게 쉬울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막, 와, 역시 설법이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그게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좋은 말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뭐죠? 네가 해결해. 이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 뜻이에요. 말을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해서 죄송한데 결국은 네 마음을 네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진리긴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라는 거야 결국. 네가 다스리라고. 근데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지면 어떻게 하죠? 그게 문제잖아. 그 다스려지면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높고 훨씬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정말 동경하는 존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 반대로 하기가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게 정말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발을 씻기고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우 열받지만 내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이걸 할까요? 아니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압도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압도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군대 있을 때 막 그런 경험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막 있는데 우리 부대 전체 지휘관이 와갖고 내 빗자루를 뺏어서 마당을 쓸고 계세요. 그럼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빗자루를 쓸고 있다가 내 빗자루를 우리 부대 총괄 지휘관이 그걸 뺏어서 이리 줘봐 하고 쓸고 있어요, 마당을.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아이고 좋다 발 올리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분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다라는 건데 그게 믿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설득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초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얘기를 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 야, 종이 주인보다 크냐? 아니죠. 당연히 주인이 크죠. 주님이 크신 분이죠. 얘들아,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냐? 아니죠. 보낸 분이 더 크니까 누구를 시켜서 보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보다 확실히 큰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거 좀 한다고 화가 나? 화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화가 나요. 내가 되게 높은 줄 알면.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여기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여기서 한 게 뭔데, 이러면은 남의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마인드가 딱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은 되게 많아. 교회 오래 다니는 분에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또 말은 또 잘해. 남 공격할 때 성경 인용해서 공격하시더라고. 이거 그대로 써갖고 막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이거 막 인용해서 싸워요. 야, 너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자식이야? 막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막 이러면서.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근데 어때요? 자기는 행동하지 않아,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또 잘못된 이해 갈까봐 또 굳이 설명드리면, 이걸 알고 행동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신대. 와, 복 뭐 주실까? 로또 1등 주실까? 어떤 복 주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떤 복 주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급을 줄 거다. 이런 걸로 옛날에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이런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이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교회에다 이만큼 했으니 내 인생에 이만큼 뭔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살면 복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되게 실망해요, 사람들. 되게 실망해요. 기복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해요. 저는 처음에는 좀 약간 그게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사기 한번 당하면 그냥 다 날아가요. 돈은요,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없으면 바로 이혼하더라고요. 그 막 연예인들 막 그 기사 보니까 무슨 뭐 어디 기업 무슨 대표 이런 분이랑 막 멋지게 막 결혼하시다가 몇 년 후에 막 이혼 기사 나와요. 이혼 기사 나오면은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이제 망했어. 보니까 사업이. 그것 때문이라는 건 뭐 말 못하겠지만, 돈과 명예는 있을 때는 사람이 달라붙지만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요, 사랑 안에서 사는 선한 삶의 자세가 복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가치가 진짜 높은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자아 정체성, 뭐 회복 탄력성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예수님 닮은 마인드셋이에요. 선하고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진 자를 다시 씻겨주고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이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 너무 좋아할 거라고 막 취준생들 막 그런 거 써 있어요. 20대 막 취업 준비한다 그러는데 막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연락 와갖고 한번 봅시다.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분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뭐 취업을 못 할까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되게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는 이런 자들을 기뻐한다.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근데 이제 슬픈 얘기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여기서 예수님이 택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택한 자죠. 근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내가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교환에 써놨죠?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죠. 배신한 장면을 이제 기록한 그 시편인데 이 문장이 그 이후로는 배신한 거에 대한 수거처럼 이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 사건 이후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계획이 됐다라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죠. 만약에 배신 안 당했으면 십자가 계획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예언이 응하게 함인데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계속 예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왜 자꾸 죽으신다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죠. 이러는데 왜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꾸역꾸역 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에 약속된 그 사람인 줄 알려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해보려고 그냥 이스라엘 왕 되려고 했는데 그냥 모함당해서 죽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때 고난받는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나음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죄에서 씻길 거다라는 그 예언이 이 얘기구나 라고 알게끔 계속해서 복선을 깔아주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후까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죠? 지금 2024년인데 202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네. 성경을 읽어서 아니면 목사님이 알려줘서 뭐 누가 전도해서 어쨌든 그 누가 한 거죠? 아까 보낸 자가 크다 그랬어요? 보낸 받은 자가 크다 그랬어요? 보낸 자가 크다 그랬죠.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을 쭉 보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어떤 한 내용이 어떠한 메시지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내용밖에 전달된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낸 그 사람들과 그 메시지가 성경까지 와갖고 우리 손에 와갖고 우리가 이걸 보고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고 여호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받아들인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쓰는 단어만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구나. 이 사람 좀 어설픈데 이 티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없다고 말을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내가 꿈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나라. 근데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뭘 꿈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내 발 씻겨주세요 하고 발만 내미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것까진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서로의 발을 씻기진 않아. 예수님만 좋아. 하나님만 믿을래. 근데 교회 사람들은 싫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교회 나가기 싫어. 왜 나가기 싫어요? 여기 사람들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고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부딪혀서 인격이 깎여나가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내가 꿈꾸는 구원,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로울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소망과 나의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만 원하는 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같이 믿는 자들 가운데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그런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마치 더러워진 발을 서로 씻겨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또 감싸주고 더욱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